함께 해주시고 또 추운 날씨이지만 그 추위가 어느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 어떤 그 생명들에게는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는 어떤 모습에서는 그 추위가 죽음과 같은 그 모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그 같은 것이지만 그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얘기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은 똑같이 누구든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아멘. 이거 뭐 틀리게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고 또 모두가 다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 이 성경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또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럼 나는 어느 모습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놓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자가 있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정말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기면서 우리가 왔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난 하나님과 연관된 자,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 간섭해 주는 자, 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일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묶여진 그 상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실까요? 마이크 안 들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그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들어야 될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것들은 걸러버리는 거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실상에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안 들어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뭐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좀 귀가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와 같은 겁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여기고 있었던 그들과 그 예수님의 관계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 신약교회라는 이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러한 논리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논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왜 그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을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으로 끝내지, 또한 요한 1, 2, 3서로 끝내지 왜 또 요한계시록까지 손을 대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느냐라는 얘기지. 물론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명쾌하게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나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유다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못 되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볼 때는 내가 나의 그 모든 것을 저울질할 때는 난 그 하나님의 저울에 손도 손색 없이 그 하나님이 그래 됐어 라고 해 주실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볼 이유도 없잖아요. 그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질해서 너 됐어 라고 해 주셨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되어졌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무서워만 하고 그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그 목사님들의 이 강력한 주장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결과물, 완성, 그 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 완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곳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시는 그 완성의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 요한이 세워지는 그걸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너 또한 똑같이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입는 거다. 아멘.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게 뭐지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내고 있는 것. 아멘.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 그러면 네. 나를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로 인해서 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누구를?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이루었는지를 알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걸 계시하는 겁니다. 다른 걸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예수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 내용의 그 모든 게 예수예요. 구약 자체가 예수예요. 또 신약 자체가 예수고요. 또 누구가 예수입니까? 또 누가 예수가 되죠?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기 서 있는 내가 예수예요. 아멘. 저 밖에 있는 나무가 그게 예수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해, 그게 예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게 예수예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근데 나는 계속 예수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무를 그냥 나무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고요. 저 해를 그냥 해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기물들을 그냥 기물들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그냥 예수로 바라보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자체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알아 그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자신의 얘기를 하죠.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자기 백성들이 누구를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예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이 예수를 진짜 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스도 그 약속을 담아 놓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게 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눈에 보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금방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그게 죄다, 그게 악이다, 그게 거짓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라는 이 예수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는데 이 약속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지었는데 그냥 나는 나로만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나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구원이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고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던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한 2m 정도 되던 그 나무가 지금 가보니까 5m, 6m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월 속에 그 나무가 그렇게 컸지요. 그러면 그 나무가 영원합니까? 또 어느 순간 가보니까 그 나무가 없어졌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담아놓은 거예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있고 없고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이루심을
그 안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내용의 그 은혜로 모든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오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너에게 그대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안에 뭐가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이 예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나로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로만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만병통치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그 예수로만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이라는 그 말씀의 그 첫 장 첫 절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22장 끝절까지의 모든 말씀의 맥락이 이거예요. 아멘. 이걸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열심만 담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절대적으로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얘기로 볼 수밖에 없고, 뭐야 이거 뭐 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이 이렇게 써 있어 라는 글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속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셨고, 그거를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그 심판 논리의 모습으로 기록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한다, 내가 이렇게 구원한다, 이 논리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는 어떤 모습에 가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뭐야 이거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놨어? 이거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 속한 건가? 그 사람은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고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멸망을 취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명확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이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앞에 것을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무엇을 준 겁니까? 예수에게 약속을, 내가 너에게 담을 것이 있어. 아니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담겨진 자로 온 겁니다. 나에게도 그것이 담겨 있는데 나는 그 담겨 있는 조차도 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약속을 그 예수에게 이루어 주고 있는 사실. 예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빛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딥니까? 어둠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어둠에게만. 그 빛이 비출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 어둠이 있어야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어둠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둠인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예수가 그 예수의 그 빛을 나에게 비추니까 비로소 내가 어둠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 어둠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그 사실 그 자체가 그게 빛이라고요. 그게 밝음이고, 그게 그리스도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걸 주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주신 것이 또 누구에게? 나에게 비춰줘야지. 그 예수에게 비춰준 빛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에게 비춰진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나에게 그 빛을 비추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이, 예수에게 비친 빛이 나에게 동일하게 비치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을 받으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확인되어진 그 상태가 너 나와 똑같아. 이게 호몰로게요. 이게 시인되었다. 이게 아들이다. 라는 그 쌤쌤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이 뭐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지요? 내가 좀 변화되는 게 좋은 겁니까? 그것도 좋은 거겠지요. 그러나 내가 좀 변화되어진 것은 시한부적인 그 관계잖아요. 언젠간 또다시 좋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파트를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딱하니 선물을 주었어. 야, 나 이거 하나님께 복 주셨네. 야,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네.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복을 내게 주시네. 우리 이걸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그것은 머지않아 나와 함께 사라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이 복음이면 내가 뭐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 되는 게 복음이냐고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쌤쌤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예수는 하나님과 쌤쌤.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는 지금 현 기독교인들 100%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중에 하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 약속이 담기니까 너 나와 같은 존재야. 너 신이야. 너 나야. 라고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유한겔리온. 이게 복음이야.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자가 뭐를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예? 이게 영생이 아니면 우리는 뭘 갖고 영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신 자와 같아지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확실하게 알았다. 예?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에게 주사 여기까지. 그러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를 정말 그 복음적인 모습 속에서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진 지금의 모습이라면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듣게 되어지는 사람들 속에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럼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니까 뭐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는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일어나는 일들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이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들은 자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 자, 여기까지 알아들은 자들, 여기까지 알아들은 자들이 이젠 나, 너, 우리라면, 예?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전제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전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은 나, 너, 우리들이라면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종들에게, 누구에게 이제 이 사실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라면 이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제 보았고 들었고 만진바된 사실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네? 아직도 안 만지셨습니까?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아직도 못 품으셨습니까? 잉태가 아직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멘. 아멘. 그 말을 뭐 같은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품게 되어진 자, 그렇게 되어진 자가 그게 영생을 가진 자, 영생 되어진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내가
완성되어지는 책이다. 아니 완성되어진 그 사실을 확인하는 책이다. 아니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나를 발견하는 책이다. 네. 우리는 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천자가 되어지셔야지요. 되어진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되어지는 내가 되어지는 복받은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난 이거 뭐 전혀 나와 딴 세상 속의 말이네.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라고. 처음부터. 늦은 거 아닙니다. 내 나이 7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그게 아멘. 이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 시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1살짜리나 100살짜리나 그 날, 그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 때가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먹여주어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발로 차지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옷 입혀주신 그 모든 것들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증되어진 사실을 뭘로 드러낼 수 있는가? 내 입에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먹었잖아요. 그 말을 먹게 되어지니 먹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 말하시려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방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 은사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 그 바울은 이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말, 새 말을 한다. 그래서 종들이 보이시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다. 그의 천사 있습니까? 네? 날개 달린 천사, 이제 머리에 꼬랑지 있는 천사 있습니까? 우리가 이 천사라는 이 개념을 성경에서 본 그것을 통해서 이 소설가들이 또한 그 어떠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 천사를 어떠한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영화를 보든 뭐 동화를 보든 뭐 이런 걸 보면서 천사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는 지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천사라는 그 이미지로 우리는 천사를 그려내는 거지. 천사는 이 사자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사자. 뭔가를 전달하고 전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지요? 율법이 말하는 바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뭘 들은 겁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이걸 알게 해주시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야? 천사의 말을 듣는 거. 지금 내가 천사로서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하지?
제가 천사라니까요. 아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존재가 천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 존재를 천사다라고 표현하고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대 속에서 성령이라는 그 존재를 알고 있지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아들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소리를 들은 겁니까? 그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제 천사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보여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한번 피력해 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요한계시록을 1장 1절 서두의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그 국어책을 보면서 국어책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모습만 되어진다 한다면 절대적으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제쳐놓고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첫 발을 디뎌야만 두 발을 디딜 수 있는데 첫 발도 안 딛고 두 발부터 디디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정말이에요. 첫 발을 디뎌야만 두 발을 디딜 때, 두 번째 발을 디딜 때에 무리 없이 걷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게 들리는 소리가 이러해요. 전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제가 듣고 있는 소리가 너 잘못됐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풀어내시는 분도 뭐 수없이 많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맥락 속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속에도 이렇게 이걸 말씀해 주셨으면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한계시록은 뭐 다른 책입니까? 이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야. 이 말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다른 걸 찾아서 다른 건 뭐 다른 세계를 가려고 하고 있다면 참 암담하지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소리를 우리 서영수 목사님 다 하셨어. 뭐 똑같은 소리 계속 한들 뭐 실직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도 10번 들으면 나 미워한다고 그래서 소리 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한 번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번 계속해서 사랑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거북한 모습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를 휘처리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시는 그 소리를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소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흉악한 그러한 세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모든 세계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는 그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어떤 말씀 나를 향해서 벌 주시려고 벌을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 내실까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아멘. 네. 우리 이렇게 말씀을 향해서 다가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